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믿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진리를 믿어야 한다. 믿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진리를 믿어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은 이제 1장 19절을 근거로 볼 때 크게 이제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걸 살폈습니다. 1장 19절에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첫째는 요한이 본 거, 둘째는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셋째는 장차 될 일. 그래서 이제 요한이 본 것에 대해서는 이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폈고, 특히 이 부분이 이제 역사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지금 있는 일에 대해서는 이제 2장과 3장에 나오는데, 여기 이제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를 향해 편지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계시록을 보는 여러 관점 중에 이제 보편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는 것이 옳다, 이런 걸 우리가 살폈습니다. 자, 우리 1장부터 3장의 내용은 이 로마의 각 지방 정부로부터 이제 최고의 고통을 당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가에 대한 그 의심을 품게 되고 궁금해하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그 권능의 모습으로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지켜가시고 살아계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분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의심 없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혹독한 시기 속에서도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악이 판을 치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세상에 왜 이렇게 될까? 그런 의문을 갖는 그런 사람들에게 1장을 통해 일단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모습,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은 위험 있는 모습과 정말 권능 있는 모습이었고, 그래서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그 오른손에 그를 믿는 자들을 붙들고 계신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바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권능을 성도들이 확신하게 되고, 그렇다면 이제 성도들이 이러한 혹독한 시기에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런 이 고난과 핍박 속을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게 이제 2장, 3장에서 각 교회가 처한 상황들 속에 살아가는 그들의 장단점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현실의 역독한 삶 속에서도 성도로서, 교회로서 나아갈 바, 우리가 지향하고 순종할 바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래서 이기는 자들에게 이제 약속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을 이제 알게 해 주셔서, 결코 뭐 우리가 걷는 길이 쉽고 빠른 길은 아니지만, 또 편하고 뭐 어떤 걸 모면하기 위한 그런 길은 아니지만, 우리가 진리를 따라 변함없이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빛으로 부르신 이유이고, 그래서 그 어둠 속에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알게 해주셨죠. 자, 그러나 이런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길의 내일, 그러니까 미래가 어떨 것인가, 그러니까 이 세상은 결국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그 문제, 이거는 이제 여전히 이제 해결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제 그게 이제부터 4장부터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결국 걸어가게 될 그 내일에 대한 이야기, 그 예언이죠. 미래의 그 역사들.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주간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소아시아 교회의 각 이 7교회가 칭찬을 받았던 일, 또 책망을 받았던 일,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을 겁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보편적인 안목을 가지고 단지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한 그 모든 삶 속에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해서 하나님께서 각 교회와 성도들에게 직접 이렇게 전하여 알게 하신 그 말씀이 지금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칭찬과 책망들 끝에 결국 성도가 나아갈 바를 분명하게 알려주시면서 그 길에서 이제 이기는 자리 되도록 격려하시고 성도의 길, 성도답게 사는 그런 길들을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책망받을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고치면 되는 거죠. 잘못되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니까 우리가 바른 길로 돌아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또 그 길을 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잘 듣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바르게 그것을 또 적용해가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칭찬받을 삶의 태도가 있다면, 우리가 칭찬을 듣는 게 있다면, 그건 더욱 감사하고, 우리가 바른 길을, 바른 태도를 가지고 걷는 거니까, 더더욱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좋은 이 믿음의 습관, 순종의 습관, 이런 바른 태도들을 우리가 세워가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예기치 못한 어떤 미래가 다가온다고 해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믿음으로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승리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제 지난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3가지 내용 중에 2가지를 살폈는데, 자, 이제 남은 3번째 부분은 장차 될 일에 대한 예언적 내용들인데요. 요한이 환상으로 본 것을 글로 옮긴 것이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똑같이 재현해내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계시록 전체 도표, 또 그리고 화면에 계속 제공되고 있는 계시록의 구조, 타임라인, 아웃라인 이런 것들을 참고하면서 무엇보다 이제 역사적인 배경과 기록, 이걸 적었던 그 기록들, 그 목적을 잊지 않고 살펴나가면 우리가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큰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지금 너무도 가혹한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온 시대에서 고통받으면서도 그 어둠 속에서 빛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 성도들을 향한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분명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한 가지 남은 이 장차될 일에 대해서 보면, 일단 신약의 역사와 계시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미래에 다가올 사건들, 그러니까 지금 이 4장 이후부터 나오는 굵직한 사건들을 좀 먼저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의 시대, 이런 시대는 이제 예수님의 초림이 시작된 이후에 계속되어 온 교회 시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 교회 시대 끝에 종말의 사건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그 시기가 이제 대환란이라고 이제 부르는 그런 고통의 시기가 될 거고, 그래서 그런 거를 징조로 이 대환란의 시기가 지나갈 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이 천년왕국의 그 시기가 이어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또 이제 천년왕국 끝에 마지막 불순종과 그리고 백부자 심판을 통해서 결국에는 정말 이제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게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전개돼 갑니다. 이게 계시록이 보여주는, 그 장차될 일로 보여주는 그런 굵직한 사건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이제 듣다 보면 휴거라는 말 아마 잘 많이 들었을 건데, 사실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되는 건 이거는요, 대환란 시기를 전후로 해서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이 휴거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그렇게 휴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서 이해해 가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명칭을 붙인 거다라는 거 잘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왜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계시록의 어느 부분을 가지고 도대체 휴거라는 말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걸 좀 살펴보면, 자, 그래서 4장부터 보면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와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4장이 시작되는데, 이 4장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를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어떤 눈으로 보게 될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게 될지, 이런 방향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까지 이 한국에 많이 퍼져 있는 이 4장부터 보는 이 한국교회 안목은, 이게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식으로 이 구조가 잡혀 있어서 4장 1절에 여기 이리로 올라오라, 요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을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게 휴거다, 하늘로 불려 올라가는 거다, 성도들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하는 거는 마치 이 시내산의 그 백성들을 다 이끌고 모세가 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겠다는 백성들과 맺은 언약, 그 법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하는 그런 모습과 비슷한 흡사한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 근데 세대주의자들은 바로 이런 장면을 가지고 이게 이제 휴거다, 이게 바로 이제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는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공중으로 이제 들림받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내용을 살펴가다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휴거와 같은 이 일, 이게 휴거라는 말은 안 하고 이제 이렇게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이렇게 놓고 갈라지는 어떤 그런 형태로 보여지는데, 그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이제 좀 살펴가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4장에서 말하는 이거는 우리가 읽어만 봐도 알 텐데 이 구절은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요한에게 이리 올라오라 라고 하는 거, 이거는 휴거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두려워 떠는 백성들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제 먼저 요한을 불러 올리는 그 장면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읽어가기만 해도 충분히 지금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구절은 이제 요한 사도를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불러 올리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올라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은 뭐냐? 그 바로 이어져 나오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려고 한다. 그러니까 장래에 일어날 일, 장래에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려고 요한을 부르는 장면이 4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절은 휴거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소망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소식을 전달할 요한을 부르시는 거. 이 장면을 우리가 충분히 읽기만 해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휴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런 부류들을 이제 세대주의자라고 하는데, 세대주의라는 것은 세대주의 신학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은 18세기 말 영국의 신학자 존 넬슨 다비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이게 이제 재창이 됐는데, 이후에 이제 이 존 다비 같은 이 사람이 이제 영국에서 뭐 사역하고 뭐 이런 거를 할 때 이제 미국에 이제 스코필드라는 목사가 또 가서 그 얘기를 듣고 또 미국에 와서 이제 퍼뜨리게 되고, 또 다비도 존 다비 이 사람도 유럽 여러 곳과 미국에까지 가서 이제 그의 성경 이 바라보는 이 해석법,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이 방법, 성경 전체를 보는 방법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역량이 처음에 미국의 뭐 무디 성경학교나 뭐 다비의 이런 무디 성경학교나 뭐 달라스 신학교 같은 데서 이 다비의 세대주의적인 영향을 받고 이것을 이제 종말론처럼 가리키게 되죠. 그리고 좀 전에 말했던 그 미국의 회중교회 목사라고 하는 그 스코필드라는 사람도 이 다비의 이 얘기를 뭐 이미 영국에서 듣고 또 이곳에 이제 미국으로 와서 그걸 근간으로 해서 이제 성경을 쭉 풀어서 주석을 만듭니다. 신학적 체계를 갖추게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이 스코필드 이 성경 주석은 이 세대주의 추종자들의 아주 필독 바이블과 같이 이제 미국 신학계를 휩쓸게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만 해도 지금이야 뭐 우리가 뭐 이렇게 막 주석이나 이게 해설된 성경이나 이런 게 너무나 많은데, 근데 그때 당시는 이런 게 아주 희귀했죠. 뭐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성경을 이런 안목을 가지고 쫙 풀어 쓴 것이 나오니 얼마나 뭐 신학계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좋아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미국에 아주 큰 영향을, 미국 기독교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때가 이제 18세기 말 19세기 초니까 이런 신학의 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 부르심을 받고 나아가자고 하는 그런 어떤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각 세계로 퍼지게 되는데, 그게 이제 그 중에 그 중에 몇몇 분들이 이제 초기 한국 선교사로 우리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복음 전도에 힘쓰게 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분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특히 이제 평양 같은데 평양 신학교를 세운 그런 분도 사실은 세대주의 종말론을 바탕으로 이제 이렇게 배워왔던 그런 분들이 세웠던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의 대부흥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평양 대부흥회 같은 이런 것들 다 그런 영향력이 미쳐져서 이어져 온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한국교회의 종말론은 자연적으로 그냥 처음부터 세대주의적 관점으로 모든 걸 이해하는 그런 시각으로 이제 이렇게 틀이 잡히게 됐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세대주의는 뭐냐? 세대주의의 특징을 좀 간략히 말하면, 첫째는 성경을 무조건 문자적으로 이제 다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나치게 이제 그러니까 문자만 오직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둘째는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되는 신약교회 속에 생긴 이 교회, 이 두 개의 연관성을 이제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의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시고 저들이 이제 세상을 방황하는 동안 이 교회, 이방인들에게 문이 열린 거고, 나중에 이제 그 종말 끝에 7년 환란을 지나가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또 회복하고 돌아와서 유대인의 나라가 세워진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이 재림의 이 시기까지는 교회에게 열린 시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셋째는 이제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 분명히 환란이 있는데 그 대환란기 전에 이제 성도들은 휴거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도 성도들이 휴거되는 그 공중으로 일단 먼저 재림을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7년 환란이 지난 다음에 다시 지상으로 다 같이 또 재림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네 번째는 성경에 나타난 이 모든 세대를 7세대로 나눠서 세대별로 하나님이 이 구원하는 통치의 섭리가 달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교리는 많은 부분에 이제 이 교회 역사 속에 이제 우리가 개신교라고 할 수 있는 우리에게들까지 시작의 부분에서부터 영향력을 미치죠. 그래서 칼빈주의적 이런 부분에도 이런 이 기초가 형성이 돼 있고 또 복음주의적 교회에 널리 이제 전파가 되었었는데 그러나 무엇보다 이게 지나친 문자주의적 해석이라는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그대로 유대인들의 왕국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끝났는데 다시 이제 이 유대 왕국이 회복이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천년 왕국에는 물론 예수님이 통치하시지만 다윗도 이제 그때 이제 재림으로 부활을 해서 이 유대 나라를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거고 또 12제자들도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같은 통치자가 되고 판단자가 돼서 그렇게 통치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문자 그대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예루살렘 뭐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제 이런 세대주의적 이런 이 종말관의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전체적인 이 메시지를 볼 때 이게 좀 이제 문제가 생긴 일들이 생기는 거죠. 사실 그 시대에 초기 이제 이 세대주의가 이제 막 발흥할 때 그 시대 미국에서 뭐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독일에서 시작된 자유주의 신학이 또 이제 막 그 시대를 막 덮치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 뭐 성경을 제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성경에 대한 그전에는 그냥 아멘으로만 받았던 것을 비평, 고등 비평하는 그런 이제 그 신학들이 성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이 어떤 질문이 생기면 그거를 여러 각도로 검토해보고 그걸 살펴보는 건 좋은 건데 자유주의 신학 같은 경우는 아예 성경 자체를 뭐 성경에서 말하는 기정이나 이런 걸 다 믿지도 않는 거고 고등 비평은 이제 뭔가 바르게 성경을 알고자 하면서도 자꾸 그런 식의 비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흔들리는 그런 성향들도 생겼죠. 자칫 그러다가 이제 성경의 권위까지도 우습게 여기는 그런 풍토가 그 시대 풍토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 자유주의, 인정지도 않는 자유주의 신학이나 이런 성경의 바른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나치게 빗나간 이 고등 비평을 하는 이런 이 어떤 신학 풍토에 맞서서 그래서 이제 완전히 뭐 이 성경에 대한 뭐 무오류를 주장하고 이런 일들이 막 그때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의 온전한 권위를 인정하고자 성경이 기록된 대로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부류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유주의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 우리는 믿는데 근데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물의 깊이가 발목밖에 되지 않았던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또는 뭐 안개가 껴서 정확히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결국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이실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되는 모든 것들을 믿지 않는 그런 식으로 지금 자꾸 몰아가고 있었고 그런 식으로 성경을 부인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유주의자들의 억지 해석에 반박하기 위해서 이 세대주의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이 문자적인 해석을 강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경에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어떤 이 문자적인 해석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 그거는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하죠. 당연히 성경을 부인하면 기독교가 존재할 이유도 없는데 그걸 부인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온전한 반박을 하는 건 틀린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정상적인 성도라면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그 기적과 이적의 말씀을 읽을 때 구절을 읽을 때 당연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을 거라라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죠.
그리고 성경은 정말 말씀 그대로 읽어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해가 될 수 있고 또 예언자들의 예언들도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 그 말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었던 거 우리가 보아왔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뭐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이 모두가 이미 성경의 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한 그대로 정말 말 그대로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가는 성도의 기본 자세는 당연히 성경의 말씀 그대로 읽고 이해가 되는 것에 대해서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 준 편지라면 당연히 그렇다라고 우리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그게 기본이죠. 근데 이제 문자적 해석이 이렇게 읽어가면서 이해되는 차원을 넘어서 문자적 해석이 지나치게 빠지는 경우는 무조건 문자로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절대적인 해석의 원리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나가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단지 기록된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읽으면서 이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어떤 것들은 그렇게만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들은 대부분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떤 상징적인 그런 어떤 표현을 말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런 이 부작용이 이제 예를 들어서 계시록에서 뭐 14만 4천이라는 단어를 아주 강조하게 되고 그 정말 숫자에 많이 치우치게 되거든요. 그 숫자 그대로 무조건 모든 걸 이해해 버리려고 하니까 실제로 14만 4천 명만 구원을 얻는다. 유대인 중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 특히 이제 다니엘서 7장이나 12장 같은데 7장에서 12장 같은데 보면 70일에 관련된 걸로 해서 많은 그 어떤 환상들이 나오죠. 에스겔서 같은 경우도 37장, 38장에 보면 뭐 마른 뼈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그런 예언들이 나올 때 이제 그때 뭐 숫자나 단어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자 그대로 어쨌든 이거를 이거 풀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이냐, 뭐 신약의 교회가 연관성이 없다. 결국 이걸 이대로 문자대로 봤더니 결국 지금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단 이 유대인들을 그냥 놔버렸고, 그러나 이제 이 종말 끝에 다시 모아서 이 다윗이 다스리는 그런 왕국을 회복할 거다.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그냥 믿어버린다는 거죠. 말세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설립되는데 그게 다윗의 왕국의 회복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천년왕국의 시민이 되고 이방인들은 마치 뭐 입양된 시민같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관점이죠. 그래서 이런 세대주의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중동에 존재하는 이스라엘에 그 땅에 이제 제3성전이 건축돼야 된다. 이 3성전이 그러니까 이 성전이 건축되는 날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그 관심을 가지고 뭐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니 이런 식의 막 그런 해석들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의 그 혈통을 온전히 알기도 힘든 그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 지금 1000년, 2000년이 흘러오면서 지금 누가 누구 집안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유대인들이 교회 시대 동안 많은 핍박을 받고 불순종을 하다가 그 나중에 7년 반의 그 환란의 기간의 고통을 통해서 저들이 결국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다라는 그런 식의 안목을 가지고 이제 모든 걸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것을 이런 식으로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한다면 이게 복잡한 게 많죠.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고 무리할 수밖에 없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세대주의가 뭐냐라고 뭐 천년왕국이나 이런 걸 설명하는 걸 쭉 듣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모르고 들을 땐 그런가 보다 하고 막 성경에 여기저기 붙여가지고 쭉 설명을 하니까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성경을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잘 살펴보고 이런 의미들을 알고 있으면 어떤 부분에서 이게 너무 좀 무리하다, 좀 너무 과하다 이런 것들이 충분히 느껴지는 게 많다라는 거죠. 뭐 바다에서 뭐 짐승이 올라온다. 또 그리고 다른 또 짐승이 올라온더라. 그러니까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고 뭐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뭐 참남된 이름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상징적 이미지를 어떻게 그대로 그거를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의 이마에 인을 친다고 그러는데 그 말 그대로 인을 친다고 그러면 그 뭐 어떻게 그걸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또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라는 그것도 결국 어떤 것을 상징해서 얘기하고 어떤 뜻을 전하고자 하는 건데 그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결국에는 뭔가 거기에 맞는 무리한 그런 해석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에 담긴 상징들은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 없고 그 해석은 1차적으로 이 상징들을 표현하고 있는 본문의 문학적 장르, 문맥,
또 역사적 그 흐름을 따라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조차 무리하게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고 하면 당연히 계속 말씀드리지만 과잉으로 해석하게 되고 무리하게 해석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해석을 가지고 성경과 역사로 무장되지 못한 성도들에게 막 이런 자기들이 엮은 이야기를 쫙 풀어버리면 그냥 보기도 힘든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말 성경이 방언으로 돼 있고 특별한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인식이 돼서 그 말하는 대로 믿고 이 사람 말하면 이거 같고 저 사람 말하면 저거 같고 이러다가 이제 혼란에 빠져고 그렇게 넘어지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또한 이제 세대주의가 생각하는 이 7년이 대환란 전 휴거설, 근데 예수님의 이중재림, 이게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들이 주장하는 이 생각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같은 그런 징조가 있고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또 그 배도와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을 때 이제 7년 대환란이 있을 거다. 그렇게 이제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대환란과 그러니까 7년 환란과 천년 왕국을 교회와 성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이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실현하는 시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 휴거가 이 7년 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고 주장하는 게 세대주의들인데 이 7년 환란은 그 유대인들의 이런 버르장머리를 고치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성도들은 그 전에 휴거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저들이 말하는 이 교회 시대의 최고의 정점 아닙니까? 휴거라는 게. 우리가 정말 어쨌든 유대인들이 그 불순종하러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회가 왔어. 그래서 그 기회를 막 붙잡고 있었는데 이제 환란이 오게 되는데 우리가 그 전에 싹 벌써 휴거가 된다. 아주 최고의 정점이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신실한 제자들을 공중에서 만나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7년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할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죠. 이런 게 지금 한국의 이단들이 특히 잘 써먹는 그런 그 내용이에요. 그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라는 목사도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휴거를 통해 참된 교회가 지상에서 그렇게 해서 사라지면 이 땅에서는 적그리스도가 7년 동안 악마적 통치를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땅에 쏟아지게 되는 거죠. 맨 끝에. 그래서 이러한 대환란 기간에 팔레스틴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대규모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의 군대와 지상 재림을 하시게 돼서 이제 모든 원수들을 깨뜨리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를 얘기하죠. 그때 이제 이스라엘은 비로소 이제 그 7년 환란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주께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또 재림인과 더불어서 구약의 그 모든 낙원했던 성도들이 함께 이제 재림을 하게 될 테니까 그래가지고서 이제 모든 원수를 깨뜨리고 천년 왕국이 이제 세워진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게 세대주의자들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세대주의 종말론의 주장은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미래의 어떤 시점, 그게 자꾸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게 자꾸 그런 문제가 드러나는 게 세대주의적 종말론의 이런 바탕을 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제 이런 부작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주의 종말론은 결국 미래의 어떤 시점,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시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거기에 이제 막 집착을 하게 만드니까 성도로서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 땅에서 말씀의 가치를 따라 증인답게 살다가 하나님께 가는 이런 현실의 삶에 대해서는 자꾸 등한시하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세대주의적 이런 바탕에서 이단들이 다 나왔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휴거된다고 주장했던 그 시한부 종말론 다미선교회도 그렇고 또 얼마 전 지금 큰 무리를 일으키고 여전히 지금 문제 속에 있는 그 은혜를 교회의 그 신옥주 목사인가 이 사람도 그렇고 다 이런 세대주의적 종말론 그런 어떤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현실을 무시한 채 그러니까 이런 종말이 다가왔다. 우리가 어떤 땅으로 피해야 된다. 그 신옥주 목사는 그게 피지다. 그래서 거기다 사람 몰아넣고 막 강제 노동시키고 또 무슨 죄를 깨끗하게 한다고 서로 막 따구를 때리고 막 심하게 그래 메타작을 해서 이제 무슨 죄를 용서한다고 이게 지상 천국이 아니라 지상 지옥을 만들고 있죠.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종말론 신앙이 아닌데 이게 왜 다 그러느냐? 이게 바로 이 세대주의적 종말론 이 신학의 바탕을 두고 신앙을 하고 있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대주의 해석 중에 그 인류를 7세대로 구분하여 본다고 했는데
근데 이거를 그렇게 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은혜 시대, 교회 시대에 해당되는 이런 어떤 그 역사의 흐름을 바로 이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소아시아 7교회가 바로 그런 역사를 보여주는 거다. 그런 식으로까지 이제 얘기를 하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게 또 뭔가 인류 역사의 어떤 시점마다 이게 그렇다라고 이제 이렇게 또 정해놓는 겁니다. 일단은 크게는 인류 역사를 7세대로 구분하려 보는 거죠. 창조로부터 인류가 타락하기 전까지는 무죄시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인류가 타락된 후로부터 노아 홍수 심판 전까지는 양심으로 살아가는 시대였다. 그리고 이제 노아로부터 이제 아브라함까지는 인간 통치의 시대. 또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는 어떤 약속, 언약에 의한 시대. 그리고 이제 모세부터 그리스도까지는 율법 시대. 그리고 이제 그 교회, 이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부터 교회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된 게 바로 은혜 시대다. 그리고 이 은혜 시대가 끝나는 어떤 그 사건을 알려주는 게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의 얘기고, 그게 종말론이다. 그리고 나면 이제 천년왕국, 왕국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7시대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각 시대마다, 이 세대마다 구원하는 방식이 하나님이 다 달랐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냥 에덴 동산에 있게 하셨는데 결국 그들이 이제 죄를 짐으로 하며 쫓겨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노아의 이 홍수 심판 전까지는 다 양심에 맡겨서 살 수 있도록 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결국에 이제 패망하게 되고 멸망하게 되고, 그다음부터 이제 노아로부터 이제 아브라함 때까지는 또 그 인간이 통치하는 그런 휴먼에게 맡겨진 그런 시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킬 것을 언약했지만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럼 결국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 각 시대마다, 분류된 시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은혜 시대, 율법 시대가 아니라 은혜 시대니까 율법과 은혜는 이게 전혀 이게 그러니까 관계가 되지 않는 거,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건데,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율법의 이 도덕적, 이 규범적 이 용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담긴 이 것들조차 이제 무시하는 성향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율법인 10계명은 존중은 하지만, 그러나 우리 생활과 신앙의 유일한 법칙으로 지킬 의무는 없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받아서 이 시대 성도들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갈 우리의 헌법, 이 살아갈 가치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은혜, 이것만 강조하다가 이 부작용들이 지금 나타나죠. 동성애라는 분명한 죄악, 이거 분명히 율법의 죄라고 말을 하는데 그 율법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냥 용납하고 품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수님의 사랑인 것처럼 착각을 해서 결국에는 이 성경을 믿지도 않게 되는, 이게 성경을 바르게 믿고 문자들을 믿자고 하다가 결국에는 거꾸로 시계추처럼, 다림줄처럼 반대쪽으로 튀는 그런 악순환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지금은 은혜의 시대니까 이 시대 구원의 방법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얼핏 들으면 그냥 우리와 다를 바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성경과 다를 바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지금 성경을 전체적인 잘못된 틀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작용들은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은혜 시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어떤 해석으로서 계시록의 그 7교회를 7세대로 구분을 해서 또 이 은혜 시대를 또 7세대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시대가 이제 바로 사도 시대를 말한다. AD 33년에서 100년까지. 서머나 교회는 니케아 회의 전까지다. 그래서 100년부터 313년까지. 버가모 교회는 국교회 시대다. 그래서 313년부터 590년. 로마의 어떤 그런 그 국교가 되니까.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는 로마의 법황 시대. 그러니까 완전히 나중에 우리가 살펴가겠지만 이 교황이 이 서방 이 지역을, 서방 지역을 완전히 막 황제들보다 더 이제 잘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오니까 그 시대다. 590년부터 1517년까지. 사대교회는 근세 초기 교회다. 그러니까 1517년에서 1827년. 마치 종교개혁의 비슷한 시기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제 20세기 초기까지다. 그러니까 1827년부터 20세기 초까지.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제 그때로부터 이제 20세기 끝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제 곧 올 이 마지막까지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지금 신약 역사를 살피는 시기로 따지면 사도 시대에 해당되는 거고. 그 후 여러 시대를 이렇게 거쳐와서 지금 우리가 사는 마지막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상징하는 이런 이 은혜 시대의 끝인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종말의 끝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편적 안목으로 봐야 되는 2장, 3장의 그 7교회를 향한 편지를 계시록이 보내진 이후 역사의 시간의 연속성이라고 해석을 해버리니까 3장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끝으로 이제 계시록을 읽어보면 4장부터 교회라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나오지 않으니까 그걸 근거로 4장에서부터 이 나오는 이야기는 교회 시대, 그러니까 은혜 시대가 끝난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 왕국 시대이거나 아니면 왕국 시대 이전이니까 바로 그 전환기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대의 시작에 앞서서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요한에게 말씀하는 그게 그래서 바로 성도들이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휴거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7년 대환란 전 휴거를 한다라는 전천년설이면서도 7년 대환란 전에 휴거를 한다라는 주장이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세대주의는 이 요한이 부른 바라 올라가는 이 4장부터의 이야기가 전체 휴거로 시작되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계속 살펴가면서 알겠지만요. 여러분들이 직접 읽으면서 살펴야 됩니다. 분명히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알겠지만 성도들이 핍박으로부터 이렇게 분리되는 그런 사건이 분명히 나오는데 그거는 이 4장이 아니에요. 더 뒤로 가야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는 현재 그동안 들어왔던 종말에 대한 이 개념들, 그러니까 휴거니, 7년 환란이니, 1000년 왕국이니, 666이니, 14만 4천이니, 이런 개념들 중에 많은 부분이 어떻게 한 거예요? 올바른 성경 해석에 바탕을 둔 게 아니라, 이 과거로부터 받은 세대주의적인 영향에 의해서 과잉으로 또는 왜곡되게 풀어온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특히 휴거, 7년 환란, 1000년 왕국에 대해서 사실 학자들도 학설이 너무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더 혼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초두에 말한 것처럼 한국교회의 종말론은 이 초기 이 복음이 전파될 당시 그런 세대주의 종말론의 신학관을 가진 그런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초기 선교사들 중에 또 이제 그냥 세대주의 종말론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 또 세대주의적 이 전천년주의자 그 다음에 심지어는 무천년주의를 믿는 그런 사람들도 소수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향으로 인해서 한국교회 태동교회와 성장기 동안에 대체로 주름을 잡았던 건 전천년설이라고 보면 돼요. 그 중에 이제 그 전천년설 중에 또 나뉘어서 이게 역사적 전천년이냐, 세대주의적 전천년이냐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데 우리 이 한국교회 역사 속에 어떤 면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이 박형련 목사님이나 또 박윤선 목사님 이런 분들에 의해서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어느 정도 어떤 이 핵심으로 이렇게 흘러오게 됐습니다. 세대주의 전천년적인 안목이 있으면서도 그 중에 갈라졌던 역사적 전천년설에 대한 그러니까 이 역사적 전천년설은 이제 계속 우리가 이번 주간 살펴갈 건데 어쨌든 이제 개념만 잡으십시오. 그런 흐름이었는데 그런데 1960년대가 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순절 운동이 이 한국교회에서 부흥을 하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 돌아가신 고 조영기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가 그냥 교회를 확 이제 엎어지게 되는 겁니다. 일단 순복음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면서 원래 장로교들이 볼 때는 무천년설에 근거한 어떤 이 사상을 믿어왔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제가 저를 되돌이켜 봐도, 제가 장로교 출신인데도, 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에 근거한 해석들을 내가 많이 배워왔구나라는 거를,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제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천년이라는 얘기는 그때 제가 커가면서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들은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해석하고
인상 깊게 들어서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생각들을 되돌아보면 세대주의적 이 종말론에 관련된 그런 근거된 얘기들이 많이 남아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세대주의 해석을 근거로 한 휴거라는 그런 책을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었는데 그걸 얼마나 막 정말 재미있게 읽었어요. 읽으면 뭐 빠지면 무섭거든요. 막 두렵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지금 말하면 이제 세대주의가 주장하는 환란 전 휴거설에 근거한 책이었기 때문에 그걸 읽으면서 얼마나 정말 성도로서 내가 이제 환란 전에 휴거를 받는다 감사하고 좋았는지 몰라요. 솔직히 그때는 그게 진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일단 뭐 이 환란의 시기에는 정말 너무 끔찍한데 내가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그걸 피해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걸 믿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이 많이 사람들에게 먹히는 이유가 그러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이 성경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거의 비슷한데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해서 위험을 다 피해가고 우리는 결국에는 좋은 길로만 대로로만 걷는 그런 식으로 인도를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만큼 세대주의가 주장하는 이 비성경적인 그러나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고 믿고 싶어하는 그런 종말론이 과거 한국교회의 일반 대중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건데 뭐 지금 한 2016년 정도의 그 미국 신학계를 보면 큰 흐름이 이제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이제 70%, 세대주의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20%, 무천년주의가 10% 정도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조사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각 교단마다 이 종말론을 해석하는 안목들이 다르고 또한 같은 교단이라고 해도 이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하면서 목사님들도 이제 성경을 근거로 자기들이 이제 묵상하고 알다 보니까 또 각기 다른 종말론을 해석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아주 다양한 우리가 듣다 보면 내가 아는 게 세대주의도 비슷하고 무천년도 비슷하고 막 이게 뭐 섞여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도 무시할 수 없으나 가능한 한 우리는 성경 본문을 그대로 읽어가면서 이 로마의 박해 시기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에 떠는 백성들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시고자 했다라는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때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라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지금 이 역사의 흐름을 따라 이걸 잘 스스로 살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삶 속에서 비록 내가 불편하고 무섭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실제적이고 진정한 사실, 성경이 말씀하는 진실을 듣고자 하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성경의 사실과 진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믿고 싶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내가 지금 좀 마음이 편하게 하는 그런 것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스타일인지 좀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종말론에 관련해서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사실이 뭐냐라는 걸 떠나서 지금 나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걸 듣고 싶고 좀 안심되는 걸 듣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행동은 마치 이제 서서히 끓게 될 냄비 그 물 안에 담긴 갇힌 개구리가 자꾸 자신에게 이것은 나를 따뜻하게 해줄 거야, 낫딱 해줄 거야 이렇게 속이는 것과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정말 그 찬물이 막 처음 데워지기 시작할 때는 뜨겁지 않고 미지근하겠죠. 그러니까 점점 좋아질 거예요. 점점 따뜻해져 갈 겁니다. 그러나 따뜻한 시점을 넘어서게 되면 이제 점점 뜨거워지고 뜨거움이 가속화되고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안에서 그 개구리는 죽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휴거라는 이 책 또는 Left Behind라는 이런 책들을 이제 이 세대주의 종말론 사상의 근거에 쓴 책들을 보면 정말 종말에 다가올 그 가혹한 핍박과 고통은 두렵기 짝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 책을 읽고 며칠 동안 막 꿈을 막 꿀 정도로 그러다가 어쩌다 혹시 낮잠이라도 잘라 싶으면 깨어났을 때 다들 다 각자 일하고 있으니까 낮에는 좀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일들을 하고 있는 조용한 분위기가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엔 다른 사람들 다 휴거됐나? 다 없어졌나 싶어가지고 막 밖에 나가서 사람들 지나다니는 거 찾아보고 이 집 저 집 기웃기웃거리고 그런 그 두려운 공포에 막 식은땀이 날 지경이었던 그런 때를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그 책이 말해주듯이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할 때 남겨지지 않는다고 하는 이 환란전 휴거를 믿게 되는 거죠. 두려우니까. 그러면서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실. 진실이 어쨌든 나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그런 식으로 되고 만 거죠.
그래서 진리와 진실을 대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성경의 이 근거를 통해서. 오히려 진리를 외면하고 살다가 다가오게 되는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그 현실에 대해서, 그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더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장차 있을 일에 대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의 해석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정신 차려서 이 성경과 역사를, 이 본문을 가지고 바르게 살피고 온전히 읽어가면서 우리가 온전히 성령께서 우리로 깨우쳐 알게 하는 그 진리, 우리가 큰 이 계시록의 흐름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과 역사를 통해 진리를, 진실을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듣고 싶고 믿고 싶은 것을 따라 성경이 보여주는 확고한 진실까지 왜곡하는 삶을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계시록을 통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도로서의 삶의 길을 외면하지 않고 진정한 진리를 따라 용기 있게 믿음으로 걷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살피고 바르게 살피면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과 그 의도, 그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이런 사실이 잊지 않고 부지런히 이 성경과 역사를 가까이 하고 이 성경의 역사들을 바르게 살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는 그 분명한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을 걷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성경의 사실을 믿는 그런 길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 나의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